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가정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왜 가정교회인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을이 되면 목장이 개편이 됩니다. 새로운 분들과 만날 텐데 여러 불편한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누구와 대립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하고 계시죠. 30절에 그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30절의 후반전을 보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배척당하는 죄인의 상징은 세리와 그다음에 세리 등 창녀 이런 사람들이면 세리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시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러시나?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은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하셨고요. 좋아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조금 뒷부분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장면이 등장해요.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전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기도 했어요. 친척 관계거든요. 그리고 알았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순간 성령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세례 줘야 되겠다 해서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시 우리가 오실 그분 메시아를 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자기도 궁금했던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영성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영성이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성은 한마디로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안 먹었고 기껏해야 메뚜기를 잡아먹든지 석청을 따먹든지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기도만 했겠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회가 되고 누군가 초청하면 기꺼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놀렸을까요? 조금 더 뒤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이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자, 그 당시에 결혼식은요 신부가 집에서 기다려요. 친정 그 장인 장모님과 함께 기다려서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갈게요 하는데 예고된 시간은 없어요. 그 예고된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신랑과 친구들이 와서 그 집에 퍼레이드처럼 들어간 다음에 인사드리고 신부를 데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랑을 기다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전 시대인데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를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은 이들의 비난에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36절, 37절을 보면 유명한 비유를 하시죠.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무나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 옷은요, 조각을 띄면 빨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하는 순간 옷이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수축하죠. 근데 새 옷의 조각을 떼어내다가 헌 옷에 붙인 다음에 세탁을 했다고 감안해 보십시오. 이것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옷이 다 찢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되어야 진짜 포도주 맛이 나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죽 부대, 당시의 용기로 쓰이는 가죽 부대 액체를, 포도주를 거기다 넣으면 발효되기 때문에 터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 만든 포도주에 넣어야지 함께 익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그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둘의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규정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삼겹살이라도 이제 한 입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돼지고기니까. 11조를 하더라도요, 후추, 소금 다 무게 재가지고 10분의 1 나눈 다음에 그 향신료에 11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할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무엇인가 안정되고 정기적인 일을 반복할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오시면 앉는 자리 있잖아요. 있죠. 저도 제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저쪽에 앉다가 이 뒤로 가서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누가 거기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기도가 잘 안 돼. 불편해. 이 우리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이 그래요. 우리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반복된 것을 할 때 안정감을 느끼죠. 예배를 막 8시 3분에도 드렸다가 57분에 드렸다 이러면 이제 정신 못 차리잖아요. 화나잖아요. 화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경향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스테러스코어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종교 생활로 이어지면 무서운 포스가 돼요. 그래서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분노가 나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죠. 아니,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정해놓고 금식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 모양이냐. 아무 때나 밥 먹고 금식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예수님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건 안 보이는 거죠. 이들에겐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에 갇혀버린 사고방식, 오래된 습관 때문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자신이 지킨 영성 외에는 다른 영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198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41년이 되었고요. 특별히 손 목사님께서 오신 수년 후 99년 4월에 처음 가정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21개의 목장, 18명의 목자를 임직하면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자님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자그만치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또 새로운 성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목장을 통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자가 아니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목자로 헌신하시면서 여러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5배나 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07년에 지금 이 자리 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에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빨리 컸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면도 있겠죠.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갑자기 커버리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뭘 잘못 먹었는지. 교회도
빠르게 성장해 버리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2010년대 알비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을 담고 가정교회를 한 지 2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오랜 세월이 지금 흐른 이 시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목장은 활발하게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목장은 상당한 정체를 지나서 빨리 그냥 우리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장도 있고요. 기쁨으로 하시는 목장님들도 계시지만 번아웃, 탈진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내가 목자도 꺼내지 말라고, M으로 시작하는 그쪽에는 가지도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목자님들도 계세요. 물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매주 금요일 밥하는, 손님 초대하는 일이 보통은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당분간은 목장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타주에 가신 분들을 다 정리해 봤더니 현재 액티브 장년 교인이 2076명이더라고요. 2076명 중에 목장에 소속된 교인은 청년부와 애녹을 포함해서 1194명입니다. 그래서 57%의 성도님들이 목장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 계신 거지만 건강한 가정교회로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건강한 가정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르가니즘, 공동체가 아니라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 시스템으로 이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2주일 전에 저는 교회를 정할 때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고 교회가 거룩함이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은 이 규모로 인해서 이 가정교회가 가져야 할 아기자기함, 그런 것들, 소박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속감되는 것 없이 익명의 자유를 느끼면서 예배에만 조용히 출석했다가 또 다시 일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목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또 목장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따뜻한 친교와 교제에 젖어서 더 이상 다른 성도님들과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는 굉장히 제한된 교제와 친교만을 누리는 것들이 아주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람의 사귐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200명 정도의 이름을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십 명 안에서 40-50명의 관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평균 9명 이내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소그룹 관계를 한 번도 발전시킨 적이 없다고 해요. 무슨 뜻인가요? 그냥 내가 아는 그 몇몇 사람과의 관계가 만족해서 더 이상 누구를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는 의욕도 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여러 면에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리더십이 교체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새 포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손 목사님이 낡은 포도주가 돼버리잖아요. 손 목사님의 목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체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제일 어려운 점은 안정감이 주는 그 기쁨에서 아무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과 잘 친목하면서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데, 이 도전을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2가지 사실이 있다면 설교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것은요, 교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어떤 소그룹 모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 소그룹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구역 예배, 뭐 순, 다락방, 뭐 속회, 셀, 홈 등등등. 그런데 가정교회는 여러 소그룹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좀 하반기 일정에 목장 재편성이 일어나는데 이런 날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한번 일정을 올려주시면 8월 22일 주일 이후 27일 금요일부터 3주 동안 기존에 모이던 목장분들과 모이시게 됩니다. 3주 동안은 격려, 축하, 축복 하면서 굿바이 하시는 시간이에요. 굿바이 하시고 나면 잠시 한 주는 목자, 부목자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로 헌신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날이 있고요. 이후 9월 19일부터 약 3주 동안의 기간에 새로운 목장에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교회에 오시거나 홈페이지에 보시면 목자님들이 목장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벽에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목자님 가족의 사진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소개글을 보시면서 세 군데를 지망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지망을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지망 안에서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잖아요. 어디는 많이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면 공개하지 않고 평원의 목사님, 장로님, 총무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정해서 10월 24일 주일이 되면 새로운 목장이 출발하게 돼요. 그럼 목장이 모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뭐 합니까? 다 같이 쉽니까? 목장으로 모이진 않지만 연합 목장으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4주 동안 좋으신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말씀 집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가을 순서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질문이 많으시죠? 그 질문은 이제 서서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자료도 제공이 될 거예요. 저희는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됐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목자와 목원의 만남이 만난 지 2년 이내이면 그냥 계속 같이 가셔도 돼요. 근데 3년 이상 모인 같은 사람이 3년 이상 봤다. 그러면 이번에 셔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선택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모이는 사람들 좋은데 왜 저희가 헤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장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새로운 빈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빈 의자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레임, 가장 좋은 틀이 바로 가정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 소그룹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목장의 리더는 목자이고 와이프는 부목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 중의 일부가 아니에요. 두 날개가 있죠. 함께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회중의 예배, 그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두 날개로 교회가 이제 날아오르는데요. 그런 여러 용어들, 감리교회에 다니셨던 분은 속회가 있고 속회를 이끄시는 분이 속장이시고 또 구역, 이 전통적인 구역은 그냥 영어로 디스트릭트예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같은 동네 분들을 묶어놔서 구역장이 인도하는 구역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 순이라고 그래서 10순자를 의미하는 10명 이내의 소그룹 모임을 이끄는 순장님,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목장이라고 부르고 목자, 부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소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가정교회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누구누구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Church in their house. 신약의 성도님들의 모임은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함께 신자와 비신자가 어울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교회와 가정교회는
거의 하는 방향이 비슷해요. 최영기 목사님은 95%가 비슷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5%의 차이가 큰 변화와 특징을 가져다 줍니다. 이 셀교회, 가정교회 둘 다 재생산과 분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자라나면 성장했기 때문에 분가하는 목적. 그런데 셀교회는 셀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처럼 세포가 커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셀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효율, efficiency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정교회의 가치는 저는 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리가 없이 이때 말하는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는 조금 더 끈끈한 가족 간의 정과 의리가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지 못해도 기다려주는 인내와 의리가 있습니다. 가족 멤버 중에서 누가 밥을 늦게 먹는다고 막 밥상에서 일어나 버리지 않잖아요. 앉아서 기다려주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빨리 분가하거나 성장하지 못한다고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출석표를 벽에 붙여놓고 그래프 만들어서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면 별표 붙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가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가정으로 치면 새로운 아이를 출산해서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결혼식 마치고 부부가 막 머리에 띠 두르고 여보 화이팅 이러고 막 우리 빨리 첫째 둘째 낳아야지 이렇게 출산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족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서로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5가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가 한꺼번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소그룹은 어떤 목적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소그룹 그러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소그룹이에요. 구역 그러면 그 동네 써니베일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약간 좀 그 지역 모임 같은 성격이 있죠. 책 나눔 소그룹 그러면 책을 하나 읽고 책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다면 가정교회 목장은 그것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배, 교제, 사역, 훈련, 전도가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서로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이 다산의 축복을 얻은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 하나가 이 다솔이, 다엘이, 다송이, 시온이, 찬송이 5남매를 둔 김동규 목자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목자님은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캔사스로 이사를 가시게 돼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지 주보에 적지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규 목자님을 떠올리면 여러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목장이 섬기는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굳이 목자님이 자기 집에서 살자고 해서 두 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7 식구는 5베드룸에 살지 않거든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7+2 굳이 또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화장실 하나 있는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 부부가 힐링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것을 보는 목원들이 또 힐링이 되고 또 목자님, 부목자님도 또 그 안에서 치유가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목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목자님 가정 역시 선교를 향한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목장은 그런 곳입니다. 함께 불편하지만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강의실이나 교실에 모여서 책을 읽고 숙제를 내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섬기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 역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신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가 일어나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AD 313년에 공포하면서 로마의 종교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됐습니다. 결과는 뭐죠? 동네마다 성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 세례, 유아 세례가 됐고 사망신고하는 것이 장례식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후의 시기는, 역사는 그 시기를 Dark Age라고 말합니다. 암흑기, 중세는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영적 갱신 운동이 있었지만 이 유기적인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제자로 변모해 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예배당에서 아주 개혁적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청중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그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이끄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정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의 원조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의 철학을 통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목자가 되시고 나서 이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는 책을 아마 선물 받으셨을 텐데 그 책의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성경에 비추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미흡하면 보강하겠다는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가정교회의 파워는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입니다. 반대로 보면 뭐예요? 유동하지 않으면 정체, 다양하지 않으면 획일, 신축되지 않으면 경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틀, 전통,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건강성을 놓쳐버리고 점점 더 그 가정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예수님을 만나며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가정교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단순한 회중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2주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목회를 하죠? 목회자가 누군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라는 필드, 교회라는 필드에 나가서 골을 넣고 터치다운을 하고 태클을 걸고 리시빙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빈스 롬바디가 되고 싶고 훌륭한 쿼터백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본문 올려주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까?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퀴핑은 저희의 몫이에요. 성도를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드리는 일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봉사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단어에 미니스트리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어요. 미니스트리, 목회. 목회를 성도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교회, 신약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능한 스타 플레이어, 주로 이제 저같이, 저는 아니지만 저 설교 못하니까, 근데 아주 대단한 위대한 설교 잘하는 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박수치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조용히 집에 갑니다. 다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현상을 비관적으로 비꼬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죠. 가정교회가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섬길 수 있는 제일 좋은 틀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서 모든 교회의 기능이 다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각기 한 가지 이상의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님의 연락 담당이 되어서 계속해서 선교지와 교통하는 사람으로, 어떤 분은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분으로, 또 목자님이 계시고 부목자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라이드를 담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어울려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교회의 목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는 다 가정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모든 분들이 다 목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필요하다면 제가 목자, 부목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다 해봤는데요, 저는 달관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건드리지 마세요. 목장에 M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좀 다시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럼들 좀 예배 끝나고 남으시는데 물구나무 서기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 목장을 반드시 소속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좀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분은 진리를 말하는 것에 아주 꽂히신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데 결과는 심하게 상처받아, 그 사람이.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실된 말씀을 해주시려면 기도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건 아니에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사랑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목장이야말로 그것을 두 가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장에서 함께 밥을 먹잖아요. 함께 삶을 나누잖아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내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오해하는 것 없어도 한마디 툭 던져도 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정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자, 부목자로 섬기셨거나 목원이었는데 지금은 다 나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계실 때하고 계시지 않을 때에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영적으로 내가 더 세워져 가고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목자이셨던 분들, 목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닌가요? 목자를 내려놓으면 내가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장성해질까요? 많은 목자님들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나마 내가 목자, 부목자를 하고 날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영성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회복이 아니라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8월 동안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목장에 재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돼보신 적이 없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자원해 보세요. 저에게 이메일 주시든지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가정교회의 인트로덕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가정교회인가 저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교회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군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미니스터들이 길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교회의 꿈을 계속해서 꾸어나가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